세례는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제를 하는 표시로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은 반복하여 거행함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식이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이라 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만 있었는가? 물론 이제 본격적인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적으로 이렇게 보면 배경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찬 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죄한 자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교제를 갖는 것이 이제 성찬의 배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의 11조를 낸 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먹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성찬 예식의 모형이 되어진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좀 생략이 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곡물에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가축을 잡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의 그 의미에 관하여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새롭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치료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먹을
식사 교제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교제하는 왕의 식탁,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장면을 미리 상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를 원하시는데 교제의 즐거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언약 중에 하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언약이고 큰 주제요 선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식사할 때가 있다는 것, 식사의 교제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들림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예수소와 어린 양 예수소와 더불어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잔치집에 흥이 겨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비상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의 흥을 돋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할 식탁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또 식사의 교제를 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봅시다. 첫째로 이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는 떡이 음식물로서 떡이 등장하고 포도즙이 등장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선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생명 안에 거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찬 예식은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져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을 얻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죄 용서함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찬 예식에 함께함으로 진자들이 성도들 간에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하나다, 한 가족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그래서 성찬 예식의 의미.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예식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 또 나를 향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죽음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고백하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단마다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화채설이라 이 부분에서 이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뭐냐 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떡을 먹고 또 이 포도즙을 마시며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술소의 십자가의 제사를 미사를 행할 때마다 성찬의식을 행할 때마다 반복하여 제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로마 캐톨릭은 성찬의식의 상징적 의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양이 들어가는 문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떡으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캐톨릭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술소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영원한 제사,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제사인데 로마 캐톨릭은 그러한 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임재설이 있는데 루터의 임재설은 로마 카톨릭 이 교리에 비하여 조금 이제 성경에 가까워진 그런 주장이 되어지는데 루터는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면서도 문자적인 의미를 인정하였다. 물이 스펀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의 빵 안에 빵과 함께 빵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몸이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소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이렇게 어디에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몸은 재림하실 때 비로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머지 개신교의 성찬 교리는 상징설로 또 영적 임재설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찬의 빵과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교제를 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 예식에는 누가 참석하는가? 이 성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찬 예식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 예식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는 자기를 잘 살핀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돌아보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성결케 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에 관하여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행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 떡은 나의 몸을 말하고 또 이 포도즙은 나의 피를 의미하니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믿으면 그가 구원받고 그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넘치는 은혜가 임한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성찬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식을 통하여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성찬예식의 시간이